제가 페이스북에도 썼거든요. 여성 목사라는 말도 모자라서 여성 강도사라는 이 가부장적 단어가 또 생겼다. 그래서 씁쓸하다 이제 이렇게 썼는데요. 저는 이번 총회 결정에서 볼 때 이거는 그 남성 강도사와 여성 강도사를 헌법에다가 완전히 구분해서 여성에게 목사를 안수를 안 주려는 꼼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109회 합동총회 여성 강도권 인허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합동교단의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합동교단이 그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이거를 교회에서 여자는 설교하지 마라, 고로 목사가 돼서 안 된다,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총신 합동 같은 경우는 여성 안수 반대가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네 스스로 설교하지 말라, 이게 진리라고 해놓고서 자기네 스스로 진리를 깨는 그런 모순된 말을 한 거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총회가 열릴 즈음에 뉴스엔조이에다가 여성 안수와 관련된 시행하라라고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여성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남성들의 허락을 받을 사항이 아니다. 남성 안수라는 말 없듯 여성 안수도 불필요한 단어다. 이런 글을 이제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 사역자 TFT가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이니 무슨 또 이번에 시혜를 베푸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제가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이 시험 봐서 등록금 내고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남성은 목사가 되는데 여성은 목사가 못 되고 전도사만 하다가 이번에 강도사 준다고 인허했다고 하는데, 사실 강도사도요, 엄밀히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당에 속하고 직무상으로는 노예에 속한다고 하지만, 이게 항정권은 뭐냐면 의사결정권, 치리권, 행정권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정치에 참여하고 노예, 총회, 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상 저는 임시직이라고 생각해요. 준 직원으로 분류가 됐지만. 그런데 여성에게는 그 헌법에 그렇게 남성 강도사, 여성 강도사를 구분해서 그냥 준 직원, 임시직만 하겠다고 하니 저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성 총신에서 배출하는 여성 신학 박사가 많은데 이런 전문성과 이런 인재를 활용하지도 않고 똑같이 그냥 강도사로 주겠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뭐랄까요, 구차한 그런 행정적 그런 결정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총회에 가서 여성 안수 시행하라고 이제 성명서도 이제 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성명서도 읽고 주장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로는 그 총대들이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지? 우리가 왜 이렇게 떠들고 있지? 이런 아주 심한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정말 우리가 너무나 딴 세상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제가 올해는 총회를 안 갔어요. 근데 작년에 저랑 같이 갔던 합동교단 속한 목사님한테 분위기를 이제 물어봤어요. 현장 분위기를. 이번에 어땠냐 그랬더니 현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한테 그 성명서를 나눠주니까 여성 안수 지지합니다. 그리고 되게 호의적인 반응들이 나타났고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요새 그 10개 단체가 결성한 여성 안수 추진 행동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여성 안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회개혁 실천연대, 제가 속한 복음주의 교회연합회 10개 단체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이제 지난 9월인가 함께 또 가서 총회 합동 본부에 가서 여성 안수 시행하라, 복음의 본질이다, 막 그걸 외쳤고요. 그리고 성명서도 전달했고, 계속 지금 뉴스엔조에다가 여성 안수 시행하라는 글을 계속 연재하면서 하고 있고, 이번에 김세윤 교수도 초청해서 여성 안수에 대한 특별 강연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총회에서도 성명서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개짓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그 총회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그런 인식들을 좀 하시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분위기도 바뀌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작년에도 이 여성 강도권 인허 결정했다가 이틀 만에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윤명열 목사가 제 신대원 90일의 동기거든요. 그 목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결정한 것의 이제 취지는 여성 사역자들이 동등한 리더십을 원하니까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지금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의 이 교회 리더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뭔가 좀 시혜를 베푼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성 강도사와 여성 강도사를 굳이 헌법에 넣는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꼼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안수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한 꼼수인데, 저는 그 윤명열 목사의 말에서 이건 동등사역자라는 단어와 교회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말장난이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등이라는 말은 이게 모든 그렇잖아요. 모든 것에서 예외가 없어야 되는데 단지 설교권만 주면서, 이게 교회 리더십이라는 게 설교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 목사님 행하시는 거 보면 치리권, 인사권, 행정권, 뭐 의사결정권, 성례권, 축도권 다 들어있단 말이죠. 설교뿐만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빼놓고 단지 설교권만 주는 거 갖고 교회 리더십을 한다? 그럼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합동교단에서 설교하지 말라 했는데도 합동교단이라든지 그 여성 안수 안 주는 보수교단 중에 뭐 합신, 그 다음에 고신에 있는데, 제가 이런 보수교단에서 11시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종종 있었어요. 설교하지 말라고 반대했을 때도 설교를 했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뭐 설교를 하게끔 뭐 공식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또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고, 아까도 총회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결정들, 노예 결정들, 이런 것들이 과연 3분의 2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도 3년이 걸린다는데, 중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꼼수다 봅니다. 근데 희망적으로 보는 거는 딴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까 여안추에서 같이 행동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합동 목사님이 구교영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복음주의 공동대표 저랑 되시는 목사님도 있고, 그다음에 총신 이사 되시는 이강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막 신학적으로 막 그 현대의 눈높이에 맞게 여성 안수 추진해야 된다, 막 복음의 본질이다 하면서 외쳐주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성 몇 명, 뭐 박유희 박사랑 몇 명만 소리를 냈었는데, 지금은 이 합동교단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소리를 내주니까 저는 이게 더 희망적으로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여성 안수는 사실 시작이라고 봐요. 통합교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통합교단이 지금 여성 안수가 이루어진 지 25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제가 거기 통합교단에 있는 여전도 회원들을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런 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리더십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강의를 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강의 처음 들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통합교단에 속한 여성 목사님들을 만나면 여전히 뭐 질문을 한대요. 유치부를 하든가, 남편이 목회자일 경우 왜 남편을 돕지 않고 여기서 사역하려고 하느냐, 이런 막 질문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면접 볼 때. 그래서 참 모멸감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례비라든지 설교 어떤 횟수라든지 어떤 그 사역 역량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어떤 노예에 가서 강의를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노예에 보니까 다 남성 노예원들인데, 여성들이 한 몇 명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데, 저한테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게, 우리는 너무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2019년 그 통합교단 여성 총대 비율이 1.7%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5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여성들이 의사결정권이라든지 성경 해석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모든 교회 정치라든지 다 남성 위주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여성 안수는 시작이 돼야 되지 끝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10개 단체가 결성한 여기에 또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 그 김종미 대표가 되게 적극적으로 여기 가담해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가담해서 글도 쓰고 외치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분들에게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저는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제가 글을 쓰면 여성한수 관련된 글을 쓰면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지지한다고 해주시고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다른 방면에서도 뭐 여성 신학회라든지 또 다른 여신협 같은 또 여러 단체들 이런 분들이 뭐 지지한다고 해주시고 같이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네. 이번에 그 어떤 전 총회장이 뭐 구약의 제사장에 여성이 있었느냐, 뭐 7 집사 중에 여성이 있었느냐, 뭐 디모데 전서의 그 감독의 직분 자격에 있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래서 남성이 감독직에 합당하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이런 반문을 하고 싶어요. 구약의 제사장이 다 구약의 이스라엘인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한국인 사람이 지금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신약의 12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방인인 한국 남성이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 감독의 자격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너무 일부 다처제가 행행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일부 일처제로서 그것을 언급하고자, 그때는 또 감독들이 거의 남성이었으니까 다. 그래서 그것을 언급한 건데 그런 시대적 배경들은 다 간과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오늘날 남성 목회자가 목사가 된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복음의 혜택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한국 남성들이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혜택들은 다 자기네들은 받아놓고서 여성들한테는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합동 교권주의자들이 남녀 질서니 진리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진리라는 말도 그 사람의 그 역할을 규정하고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 나와 타인을 자유롭게 대하는 인격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형,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렇게 신분 이계와 남녀 차별이 이렇게 있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여성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셨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는데, 예수가 전한 그 복음은 남녀 위계가 차지하는 그 수직적 공간이 없습니다. 다 이사야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가 모두 함께 동등하게 평화롭게 뛰어노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일 텐데요. 남녀 차별이 창조 질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언급하신 것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 혁명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근동아시아의 세계관은 신의 형상은 남성 왕이었거든요. 여자를 거기다가 하나님 형상, 신의 형상에 넣었다라는 것만 봐도 우리 기독교의 창조의 질서는 어마어마하게 진짜 혁명적인 거거든요. 성평등. 그래서 합동교단은 더 이상 그 진리 운운하고 이러면서 그 성차별을 합리화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이 평등한 곳, 누구나 자유롭게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이런 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을 알고 여성들의 이런 전문성과 은사, 또 이런 여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통찰들을 좀 리더십에 활용해서 뭔가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앞서가는 열리고 민주적인 그런 동등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